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파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기가 막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회개를 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뭐냐면 이들이 통혼이라고 하는 범죄를 듣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결국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들은 이 조상들의 부끄러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죄라고 하는 거가 참 신비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똑같이 또한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변화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운동 하나 바뀌는 것조차도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변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걸 보면 우리의 자아가 완고해서 우리가 한번 죄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죄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뭐 저희 때와 다르게 이 남편들이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싸움을 되면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제 서로 말을 못하고 이제 서로 그냥 꿍 하고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아내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러 싸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서 싸우게 되면 자기가
이제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 PC방 가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게 게임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자기가 놀았던, 청년 때 놀았던, 총각 때 놀았던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죄악 중에 죄악인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자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할 건데, 생각건데 만약에 이성에게 눈이 뜨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이성에 빠지게 되면 그 이성에 대한 그 어떤 달콤함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안정된 모습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함께 상담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이걸 기억한다 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내가 아는 것은 아내에 대한 분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녀들이 안다는 것이 약간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설마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알죠.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알게 됐을 때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고 위험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에 빠지니까 그 죄의 달콤함이 현실의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백성의 죄를 그냥 백성의 죄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죄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킹덤 처치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 처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잘못되면 자기 혼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혼자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발이 세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잘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에 영빨이 세니 내한테 맡겨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세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특별하게 영적으로 더 강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죄를 범하고 공동체가 어둠에 있을 때에 내가 문제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는 게 바로 누가 했냐? 에스라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래서 굉장히 인정하고 에스라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믿음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순장을 맡고 교사를 맡고 또 예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것을 맡을 때에 내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셔 주셨고 그래서 120명이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 보면 성령은 사랑의 띠로 하나를 만드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됐고 성령이 임하게 돼서는 개별적으로 무슨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이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 개인도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에스라가 나도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자기 죄의 고백을 오늘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